예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항상 제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내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의 성도들을 섬겨야겠다. 물론 섬기는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내가 할 수 있으면은 아니면 내가 깨달은 것이 있으면은 그 최선을 다해서 나의 양떼들을 돌보고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의외로 내가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자다 보니까는 사역자의 목사로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을 때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사역자이기 때문에 더 챙겨주시고 더 신경을 써주시고 더 위로해 주는 것을 오히려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무엇이길래 아직까지 한참 어리고 정말로 제가 섬기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나보다 어르신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의를 갖추면서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섬겨주신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각자 섬기는 이유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물론 민족적인 부분들도 있었죠. 우리가 민족이 기본적으로 남을 섬기는 것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는 민족적인 성향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챙겨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성향이 있어서 잘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남을 대해서 이렇게 섬기고 남에 대해서 이렇게 베푸는 경우는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로부터 받은 것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섬김의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상대방에 대해서 호의감이 있어서 섬기는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섬기고 나서 조금 기분이 안 좋아질 때도 있어요. 내가 섬겼는데 주로 기분이 안 좋아질 때가 언제일까요?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을 섬겼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그것을 마치 당연시 여기면서 나는 마땅히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나올 때는 섬기고 나서도 왠지 그냥 좀 기분이 찝찝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봐요. 저는 가끔씩 그렇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누구한테 선물을 주던지 아니면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데 상대방이 그냥 거기서 시큰둥하면은 왠지 그냥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남자분들은 표현하는 것은 좀 어색해요. 무엇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맙습니다, 그냥 이렇게까지 감정을 싫지 않고 잘 받았어, 고마워 하고 그냥 끝납니다. 여성분들은 좀 다르죠. 물건을 받으면 어떻죠? 먼저는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실 겁니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약 또 받은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음식이라고 하면은 음식을 받으면은 먹기 전에 인증샷을 쫙 찍으면서 얘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인증샷을 찍으면서 이거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달콤합니다, 정말로 잘 받았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사진도 보내면서 자기의 마음을 최대한으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저희 아내도 가끔씩 그러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오버하나,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그런 반응을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는 제 마음속에서 이 사람은 도대체 선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 도대체 무슨 마음인가 모르게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보면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냥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았을 때, 귀한 섬김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표현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당연하게 충분히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우리가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때로는 시큰둥하게 반응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반응했을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반응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을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보다 우리 삶에 있어서 더 큰 선물, 더 큰 섬김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큰 선물을 받았으면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감격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서 대단한 것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영생을 선물로 주셨지만은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아프리카 가가지고 선교하라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어요. 아니면 지금 당장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해, 그런 것도 요구하지는 않으셨어요. 대신에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자로서, 영생을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 진가를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서는 그러한 대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14장 1절하고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주빌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렇게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보시다시피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접하기보다는 그를 죽일 방도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시기와 질투로 자신들의 권력을 이렇게 잃어버릴까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갔던 것이었죠. 그들은 계획했던 것은 우리는 조만간 이 예수님을 가만히 두면 큰 일이 벌어지니까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겠다라는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을 가급적이면은 명절 이후에, 6월절이라는 큰 대명절 이후에 이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계획을 짰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통치하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워낙 인지도가 높고 인기가 많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잘못 잡다가는 사람들로부터 반란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계획을 짰던 것이, 가급적이면은 이제 이 명절 이후에, 6월절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이렇게 계획을 짰던 겁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계획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인 것은 말씀 가운데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 앞에 부분을 보시면은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틀 후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이 6월절 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틀 전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은 아닙니다. 분명히 선포하고 싶은 것은 이 이틀이 지나기 전에, 6월절 전에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려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되시는 것, 이것은 사람들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의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언제 죽으실 건가를 이렇게 정해 주셨던 겁니다. 6월절 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게 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계획대로 모든 여정을 진행을 시킵니다. 사람들이 태초에 지음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의 피조물을 구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록 뱀이 여자의 발등을 뜯는다고 할지라도 하와는 그 뱀의 머리를
밟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원의 여정은 시작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셨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죽는 날짜마저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겁니다. 바로 유월절 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기록이 되었던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죽어야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정했던 이유가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우리는 유월절 가운데서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또 어떻게 또 표현을 하고 있죠? 힌트는 유월절입니다. 뭘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유월절, 예, 좋습니다. 나왔네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는 있죠. 이 표현이 그냥 단순하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같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하는 말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새 사람이 되었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억눌리지 않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역할은 유월절 전에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돌아가셔야 됐던 것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 대신해서 피를 흘리셔야 됐기 때문에, 제물로 바쳐져야 됐기 때문에 유월절 전에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던 겁니다. 이렇게 귀한 역할을 맡으시는 예수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대우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어떻게 취하고 어떻게 대화하라는 것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6절, 7절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실 텐데, 이 가운데서 그 어린 양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는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의 배경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마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애굽에게다 10개의 재앙을 이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재앙에 이런 순간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실 계획이셨습니다. 이 장자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유월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 전에 잡아서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야 된다라고 기록을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양에 대해서 이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10일날 양을 취하고 그 다음에 그 양을 간직하라라고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딱 봤을 때 간직한다는 것, 당연하게 그냥 그 양을 좀 잘 데리고 있으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쉬운 성경을 보시면은 간직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지켜줘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은 특별히 잘 대해줘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일날 돼서 어린 양을 취하면은 그 양에 대해서는 특별히 잘 대해주라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양은 재산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소중한 양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대우를 해줍니다. 새끼 양이 있으면은 그 양을 집 안으로 들여다보내고 침상에다 눕히고 여물도 최상의 여물로 이렇게 먹이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양을 돌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데 그런 양을 잘 돌보는데 갑자기 14일이 되었을 때는 그 양을 사람들 앞에서 잡고 그다음에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라고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좀 잔인하지 않나.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기른 애완 동물이죠. 여기서는 동물인데 어떻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애지중지하게 키운 여러분들의 애완동물 그렇게 쉽게 내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가 죽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했던 것이었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의 배우자가 죽는다라고 하면은 좀 고민을 할 수는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희생조차도 아끼지 않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 이 양으로 인하여서 내 아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양을 어떻게 대하실 건가요? 당연하게 집에다 데려다 보내실 것이고 그 다음에 침상에 눕힐 거고 이불까지 덮여줄 거고 여물도 보통 여물은 주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유기농으로 몸에 좋은 걸로 이렇게 먹이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 양을 돌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 아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는 이 양이 해가 되면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양을 돌봤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일을 감당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었으면은 마땅히 주님의 백성들은 그를 최상으로 대우를 해줘야 됐었고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모시면서 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고 지지를 해줘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였던 겁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말씀을 성취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던 겁니다. 비록 사람들이 계획을 짜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대하지를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비록 자기가 이 땅에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왔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실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본인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됐다는 사실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처럼 순수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겁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을 감당하는 그것은 희생 제물로 치러진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이었습니다. 그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의 왕처럼 군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낮아지고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입성을 하셨던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역할을 분명히 잘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였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마땅히 대하는 대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채찍질을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그다음에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해야 되는 그 백성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런 마음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데 같이 한번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요한복음 13장 1절 없으면은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어린 양으로 와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채찍질 받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당할 것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못에 박을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러한 사랑이 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으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영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천국 백성이 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은 지금이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그에게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큰 은혜 말고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매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그의 예수님께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한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아낌없이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 같이 14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인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나드 한 옥합 한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었을까요?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은혜를 누린 사람이 이 여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 이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돌보셨고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보시면 14장 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 식사하실 때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 당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것은 나병 환자는 격리의 대상이었습니다.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집에 지금 거하고 계시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나병 환자가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고치신지는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고치신지는 기록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이것이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을 수는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이 나병 환자가 그 불치의 병으로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나병 환자의 집이 어디에 있죠? 베다니에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베다니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 혹시 있나요? 네, 나오신 거 다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맞게 대답하신 것 같아요. 베다니 하면은 나사로가 떠올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그때 죽은 나사로가 있었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본인이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줬고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거기서 큰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였죠?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지금 베다니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면은 많은 신학자들이 봤을 때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요한복음 12장에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마리아
정말로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누린 여인이었고, 이것 위에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컸기 때문에 마리아는 나드 한 병을 온전히 주님께 부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생각하기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면은 향수 한 병 까일 것 못 부을 것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드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은 이것을 좀 하찮게 여길 수는 있는데, 이 나드 한 병, 그때 당시 정말로 귀한 향수였습니다. 얼만큼 귀했을까요?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나드 한 병은 300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하루에 벌 수 있는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300일이란 그런 큰 금액, 그것보다 더 큰 금액을 지금 이 나드 한 병을 주고 샀던 것입니다. 요즘에 1년에 버는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표준적으로 봤을 때는 한 3천만 원이라고 그냥 딱 크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3천만 원보다 못 벌면은 3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설령 내가 3천만 원을 번다고 하더라도 내 생활비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3천만 원을 다 모으려면은 최소 2년, 3년 이상이 걸리는 그러한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이 금액을 모으기 위해서는 정말로 허리를 조아 매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영화 보러 가는 거, 외식하는 거,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그런 여유 없이 정말로 빠듯하게 살아야지 정말로 3천만 원이라는 돈을 2년, 3년 이내에 모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진 않았어요. 지금 우리처럼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이때 당시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겁니다. 여가가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먹을 것을 안 먹고 내가 굶주리면서 한 품 한 품을 모았던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였던 것이었죠. 마리아가 이 나드 한 병을 사기 위해서 이 큰 금액 300데나리온을 모으려고 하면은 2, 3년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한 평생 자기의 노후를 보장하는 그런 막대한 금액으로 모았던 것이 바로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에 예수님을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한평생 모은 그 모든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나드 한 병을 사고 그 다음에 그 한 병을 아낌없이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던 겁니다. 본인의 섬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향수를 부음으로 인해서 본인의 마음을 표현을 했던 것이었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고작 향수 한 병을 사고 그것을 아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그렇게 부은 것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이런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4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마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던 것이었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이 마리아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한테 잘 보이고 내가 그냥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염려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일을 행했던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이렇게 내려놓은 그런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섬김 귀하게 여기십니다.
물론 이렇게 모든 것을 바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혹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행동했을 때는 그런 모든 일들을 귀하게 여기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0장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제자가 돼서 나의 이름으로서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정말로 작은 자에게 물 한 잔이라도 줄지라도 그 작은 성의 선의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섬길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귀히 받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로 인해서 더 큰 영광을 받게 되시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마리아의 이 섬김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고 그런 다음에 이 섬김으로 인하여서 마리아가 비록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드 한 병을 부었지만은 이 행실은 결과적으로는 6월절 어린 양이 받아야 되는 그 대우를 해줬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6월절 어린 양을 섬기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하고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했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으로 인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 예우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행실 오늘날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행했던 가장 고귀한 일 중에 하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마리아와 동일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섬긴다는 것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이 감정의 주체가 되지 않을 경우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는 원하지 않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 하나로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실 수 있을까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가 있을까요? 한 주 동안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또한 내가 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가르침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 헛되지 않고 보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이렇게 마리아처럼 기억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 옥합